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능력의 중을 세우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귀한 교회 가운데 축복의 문들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된 것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시애틀에서 왔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은 벨링햄이라는 곳인데요. 시애틀하고 캐나다 밴쿠버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기도원을 30년째 그곳에서 하고 계시고요. 김보라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희가 3년 동안 매일 저녁 예배하고 매달 정말 성령 집회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울고 웃으면서 한 가족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또 귀한 사역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 딸을 정말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딸의 가족이 저의 가족이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주일날 이 강대상을 내어준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요. 특별히 여자 목사에게 날려주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정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감동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차피 찾아봐도 없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소개하시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10달러, 5달러 다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도로 훈련하셨고 놀라운 영적 싸움을 이기셨고 돌파하셨다는 교회에 대한 그런 확증이 제 마음 가운데 왔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러 딱 들어왔는데 이 강대상 위로 정말 큰 주의 날개가 제 교회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카시아 꽃 같은 꽃이 살짝 흐드러지면서 그 향기가 엄청 나는 것들이 보여졌고요. 이 가운데는 큰 금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았고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귀한 것들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것이 준비되어지셨고 그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구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라는 것은 이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무불을 뽑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받은 그런 은사지만 저희 세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기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희가 막 구하지 않아도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꾸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달란트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 관계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한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이런 간증과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준비해 왔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채사시되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제목으로 정하자면 저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고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온 본문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저는 이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구약의 인간들이 실패했고 원망했고 불평함으로 잘못 쓰여진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오셔서 다시 쓰시고 회복하신 후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구약에서 말할 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가지를 넣자 단물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모습은 그 썩어진 옛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는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데 그 지시하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단물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불평함으로 실패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바꾸시는 하나하나 그들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사건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보았을 때에 결론적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어떻게 구약의 그 실패와 잘못된 것을 예수님 회복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론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이게 네. 제가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기계들이 꺼져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불이 임하면요 사이렌 그러니까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불이 아닌데 가상적인 불이 덮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세 번째 기계가 나가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돌들을 떡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비유하셔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대접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떡이라는 것은 결국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만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비록 노예일지 모르지만 먹는 것은 풍성했는데 모세 너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굶어 죽게 했구나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물론 불평한 결과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뜻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은 그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세상에서 물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러 광야 교회에 있는데 이곳에서 저희가 오직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희가 물론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하시고 예전 분도 정말 40일 금식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손을 들어 좀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3일 금식들은 많이 하시죠? 저희가 3일만 금식해도 머릿속에 막 뭘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정말 한 끼도 참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참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배고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그런 아픈 것들을 친히 다 겪으시고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은 그 배고픔, 우리의 배고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나는 배부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정말 가난하여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을 다 맛보지는 못하지만 나도 너희의 배고픔을 알고 나도 너희의 결핍을 알고 나도 너희의 부족함을 알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안에 모든 부여와 형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정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떡들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배고픔에 우리의 슬픔을 주님 누구보다 아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신발과 의복이 40년 동안 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60만 명에서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여러분들 다닐 때에 그 의복과 신을 해입을 수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아시죠? 이미 애굽에서부터 정말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죽을 가지고 나오고요.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오고요. 정말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정말 그 광야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지 않게 구하기만 하면 세상에 악인의 그 재물을 독수리 날개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언과 중보와 시대적인 사명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저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예언도 할 수 없고요. 중보도 할 수 없고요. 시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그 간절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절대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요.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먼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간증과 그 관계 회복이 먼저 되시는 것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으셔야 돼요. 물론 저는 주 영광교회가 그런 간증이 참으로 많은 교회인 줄 알고 그것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배고픈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하는 모든 대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저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선교하시고 많은 사역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간증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06년도부터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하고 청년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년째가 될 때는 저희 여러 도시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2016년도가 되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로코에 그 선교사님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청년들과 함께 모로코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에서 올 때 저는 미국에서 8명의 사람들을 저까지 포함해서 인도에서 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엄님, 아버님도 목사님, 저희 남편도 목사님, 그래서 4명이 목사인데 성도보다 목사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밤을 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나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아이들이 비행기 값은 해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을 주님이 주세요. 라고 잤어요. 그리고 하루를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상담을 하는 한 청년이 30대 초반이 그때 한 29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봉투를 하나 가져오면서 목사님께 하나님이 이걸 가져다 주라고 하세요. 하고 열었는데 5,000불이 들어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 전날인데 마음 가운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영혼들을 구하러 가기 전에 이 형제와의 그 화목함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날 제가 비행기 타러 가기 새벽에 이 친구가 또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또 5,000불이었어요. 그래서 10,00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 2주 정도 사역을 하고 모로코로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15,000불이 필요했는데 마지막 5,000불을 어떻게 채우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거기 그 친구들이 계속 회비가 20만 원인데 그게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아이들이 그 회비가 비싸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1:1 상담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내적 치유 사역들을 그 친구들이 받고 있었는데 상담비가 3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부담이 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그 20만 원을 내고도 먹고 자고 하면서 상담까지 받으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걸 너가 섬겨줘라는 말씀하셔서 3박 4일 동안 정말 햇빛도 못 보고 바깥 공기도 못 먹고 진짜 하루에 4명, 5명씩 나중에 정말 토할 것 같이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을 팍 열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뭐예요? 이제 이러고 하나님 물론 감사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돌아보실 거예요? 라고 그냥 고백했을 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의 어머니가 목사님 성교하신다는데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5,000불이 채워져서 성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와 많은 좀 열방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는 그런 경험들이 2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응답하시는구나에 대한 이제 믿음은 확실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유하지 못한 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사실 늘 마음에 죄책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저 자유해지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이제 좀 훨씬 편해지기 시작할 때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갈 때 마지막으로 엄마 나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의 중에 가정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제일 비싼 뉴욕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경비까지 거기서 3박 4일 정도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다 하려면 한 6,000불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아이들이 엄마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6,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서 열심히 긁었어요. 열심히 긁다가 이제 마지막 날 내일 비행기 타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긁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딱 들고 주님 속으로 이제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 채우실 거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두근두근 하는데 티는 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긁으면 하나님 아시죠?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먹을 게 없을지 모르는데 주님 채워주셔야 이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딱 했을 때 갑자기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가 누나 지금 한국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정학받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좀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있다 왔으면 좋겠어. 근데 누나 형편도 그렇고 이 아이도 좀 마음껏 풀어줘야 되니까 한 명에 3,000불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한 건 6,000불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얘가 혼자 가니까 그래서 사촌을 데리고 간대. 둘이 가면 6,000불이겠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4시간에 즉각 응답하시는 내 개인과 내 자녀를 위해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필요도 채우셨고 그 아이의 어려움도 제가 함께 치유해가고 저희는 한 달 동안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채우길 원하시고 구욕해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구하셔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부요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서 저희 가운데 부요가 임해서 베풀 수 있는 흘러넘침으로 남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저희가 열방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거룩한 성 꼭대기에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지금 광야고요. 밤이면 정말 어떤 그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위와 추위와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40일 동안 지키시고 또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내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12영 되는 천사가 내게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들을 바쳐서 독수리 날개처럼 그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8절 말씀에 있지요. 물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장 7절의 말씀은 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생수, 반석을 치고 나오고 그 깊은 곳에서 나온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또 잊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이해해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 불이 임해서 불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움직였냐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구름 기둥은 함께 따라왔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앞서 갈 때 마지막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바로가 마음이 변했죠. 그 군대를 다시 출동시키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막 쫓아오는데 밤은 맞았고 홍해는 건널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진의 뒤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구름 기둥이 앞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뒤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 가셔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쪽은 너무나 별이 정말 광명한 하늘이 보이지만 이 뒤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그 진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기름을 피워서 향을 피우면 독사가 1km 전방으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 저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가 물을 건널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불을 지날지라도 그 물과 강과 불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물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입을 수 있었고요. 온전히 지켜줄 수 있었고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을 때 그 역청으로 그것을 다 두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모세 또한 강을 지날 때 그 물이 그를 범치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이 임했는데요. 저희가 영적인 눈을 더 열어보시면 세상에 어떠한 큰 환란이 오면 이걸 불이라고 풍문불 7배 큰 환란이 오지만 그 전에요.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호의 피의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막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을 덮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방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북한에 가실 수 있고 어떻게 무슬림 지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역시 물론 뭐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의 천사가 차를 받쳐서 막 탁 내려주니까 다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참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열방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김부가 선교사가 필리핀 찬양팀으로 섬기러 갔을 때 일이에요. 근데 사단도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자연재해라든가 많은 것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 친구가 필리핀에서 여기로 이제 떠나야 되는 날 필리핀에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못하고 하루가 지연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산에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친구네 집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가 50대가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그리고 뉴스에도 났었어요. 한번 예전에. 근데 그게 이제 김보라 선교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립 그 수사 뭐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이 불의 진원지가 어딘가 하고 찾았는데 그게 선교사님인가 선교사님의 남편 차의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전체 주차장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불도 나고요. 역사가 클수록 사단의 공격도 커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곳에 있지 않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팀들이 오면 저희가 이제 베델이라든가 토론토라든가 많은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여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베델 처치, 레딩이라는 곳에 있는 베델 처치를 가기 위해서 그 동네 나파밸리라는 아주 큰 포도원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런 멋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반드시 에어벌룬 있죠. 이렇게 공기 뜨겁게 해갖고 뜨는 큰 그 풍선이요. 그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당 200불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꼭 타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휴거될 때 어떤 느낌인지 미리 알아요. 이걸 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었지만 그분한테 순종해서 탔어요. 이걸 타고 저희가 이제 베델 처치에 가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름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그 풍선을 탔던 그 밭이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뉴스로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나파밸리 미국에 그 포도원이 있는 거기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왜 성경에 보면 막 옹기종기 이렇게 불이 막 지나가는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근데 그게 불과 3일 전이었어요. 살아있게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간 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어쨌든 종보자들이 가서 땅을 밟으니까 어떤 그 죄의 부분들을 소돔과 그 미국이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많은 곳을 움직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앞서 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장막을 친히 갈 곳을 먼저 찾으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신령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왔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제가 저 말씀을 10장 4절에 보시면 궁금해요. 신령한 반석이 가는 데마다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아마도 그 구름 기둥이 다니다가 어디서 멈추면 물이 있는 곳에 묻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을 친히 앞서 가시고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먼저 주의 영이 먼저 가시고 그 뒤에 천사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면서 갈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 가는 곳에 생수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보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신령한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주가 인도하신 곳이라면 내 영혼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복음 2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실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재물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던 건 사실 성막을 짓고 그 언약궤를 만들고 지성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금은 보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10가지 제약이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인데 이 신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기가 쉬워요. 우리는 인간은 모든 DNA가 무언가를 경배해야 되는, 무언가를 월십해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달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시험에 오냐면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목사님이 잠깐 나와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배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남편들을 섬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이 내가 나에게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도 부도 권력도 명예도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첫 번째는 배고프셨고 두 번째는 두려우셨을 텐데 세 번째는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네,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그 혼자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40일을 이기셨고 그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참 불안하고요.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명, 목사 4명, 성도가 더 적으니까 저희 기도원은 혈압이,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진짜 한국 사람은 눈 찾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찾는 훈련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방문하여 주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밖으로 내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겪었던 간증 하나를 드리자면 사실 제가 사역차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3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이끌려고 제가 모든 걸 접고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를 놓고 기도할 때 3월 첫째 주에 엄마가 담낭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고 길게는 6개월을 살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딸로서 이민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효도도 못했고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것이, 제가 작년에 저희 남편이 통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알베르토 킴벌리라는 굉장히 귀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저희가 집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찬양하는 자매가 한국에 와서 찬양을 할 때 같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옆에 그 친구가 서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자기가 슬펐는데 그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아,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뭘 선포했냐면,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허다한 지민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중보자들과 하늘에 있는 중보자들이 함께 북한에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북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체험을 먼저 주셨어요. 그때 제게 깨달아 주신 것은, 한쪽이 열리면서 저보다 앞서가신 저의 가족들, 또 나를 위해서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이 보이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들이 하늘에서 24시간 365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 믿음이 저에게 작년 여름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엄마의 그런 사건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엄마를 데려가실지라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기도하시려고 엄마를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셨구나. 제가 만약에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저를 쳐서 복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쳐서 복종하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오자마자 이틀 후에 그 병원에서 가방이 없고 호스피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스피스도 2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보통 한국에서는. 근데 하나님 하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리가 났대요. 그래서 엄마 이래 하니까 이제 가자.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엄마 호스피스에 모셔놓고 24시간 밤을 새워서 엄마 곁에 있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주님이 데려가셨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그렇게 달려드는 이유는 저희 엄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24시간 300일주일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계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찾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요, 진통제를 너무 심하게 맞으면서 한망증이라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은 영의 세계가 많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침대에서는 불을 났어요 막 이러고, 이쪽 침대에서만 무서워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갑자기 깨더니 저승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럴 때 예수님을 외쳐, 예수님 엄마 함께 하셔, 반드시 그걸 물리쳐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다음날 거기 원목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무조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침대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새벽 3시 엄마가 눈을 딱 뜨더니 네 옆에 애기들이 앉아있어.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천국에서 나를 데리러 왔나봐.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으니까, 엄마 이번엔 뭐가 보여? 이번엔 뭐가 보여?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시간 있다가는 엄청 큰 장년인데, 청년인데, 파란 바지에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옆모습으로 계속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봐. 근데 그래서 잘생겼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그랬더니 편안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쁨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누가 나를 촬영하고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행위록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성경에 보면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신 것 같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실은 내가 일반병동에 있을 때 마음이 상했었어.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로 옮기기로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맞아. 그런 거를 지금 다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 엄마를 촬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엄마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딱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엄마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그 병간으로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엄마를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셨구나. 그리고는 그 이틀 전에 꿈을 주셨는데 그 산 위에 제가 이렇게 그 연못에 저희 남편이 데려다 놓고 앉혀놨는데 갑자기 그 연못이 바다로 쫙 펼쳐지면서 저희 부부가 거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마를 데려가시고 그 딸을 좀 모자로 쓰시고 우리를 이제 열방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마지막 방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외로울 때, 내가 혼자다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함께 해주시고요, 항상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취하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도, 놀라운 세계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일을 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때 그 결국에는 그 치유의 천사들과 아버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북한과 많은 종들과 나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한 가지 우리 스타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게 6월 1일에 저희가 예원 중보 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많은 훈련들을 받으셨고 이제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얼마큼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잠재된 것들이 풀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치유,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크게는 그 내적인 치유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6월 1일 2시부터 8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